어떻게 믿음을 증명해요? 어떻게 믿음을 증명하실 겁니까? 어떻게 믿음을 증명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여러 목사님들 통해서나 전도사님 통해서나 여러 이 유튜브만 쳐도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증명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를 어떻게 증명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빛과 소금의 직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직책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증명해야 되냐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신불신간에 우리는 이 나이가 적은 사람도 진로를 선택해야 되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진로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길의 길목마다 다 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고 원치 않는 길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는 길이 있고 실패하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 가운데서 이 선택을 잘못한 그 길로 빠르게 가면 갈수록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 불신의 세계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불신의 세계에서도. 인간 세계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빠르게 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천천히 가는 것. 어떤 사람이 나중에 성공할 것 같습니까? 느리게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의 길을 선택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선택인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의 이 뜻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응답인 것 같은데 하면서도 다시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그 삶을 돌이켜보면 내 생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제일 큰 요소가 뭐냐면 나를 방해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 자아, 내 생각, 내가 원하는 정욕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크게 막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잘 보이죠? 이 오른쪽에는 이 사람 기준에서 오른편에 하나님의 길이 있고 왼편에는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면서 살아가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그림에 있는 사람은 심히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이 선택의 길로에서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이 작은 선택 가운데서도요, 이 작은 삶의 24시간, 하루라는 24시간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안 할 때가 많아요. 왜냐? 요즘은 미디어 세대라서 이 미디어로 이 작은 터치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안 할 때가 많다 이겁니다. 이 작은 선택 하나만으로 우리가 만든 영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상에 댓글 하나 다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요? 세상의 길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작은 손짓 하나로 이 세상의 미디어를 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길입니까? 세상의 길입니까? 세상의 길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미디어 세계에 살면서 이 전 세대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로에 더 놓여 있어요. 생각보다 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냐? 신명기 3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신명기 30장 19절은 이게 요약하면 뭐냐? 신명기는 요약하면 뭐냐? 너희 쓰러진 원망에서 하나님 말씀 선택하지 않아서 쓰러진 너희 어미 아비 조상과 같이 하지 말고, 다 죽어간 너희 어미 아비 조상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 윗세대처럼 하지 말고, 너희는 우상 섬기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서 복 받아라. 이게 신명기의 요약본입니다. 신명기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 모세가 가르칠 때, 신명기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가르칠 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실제로 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대들이 들어갈 땅은 어떤 곳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풍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흉년이 되는 그런 땅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 자체가 구멍이 뻥 뚫려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농사가 안 되는 땅이었어요. 애굽 땅에는 이 나일강이라는 그 5%, 그 사막 애굽 땅, 그 이집트 그 문명 중에서 5%의 물로 나일강이라는 그 강을 자연치수, 자연 관계할 수 있는 그런 농사법으로 인해서 그 문명이 살아남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치하 아래서 살았다면, 출애굽한 그 땅은, 가나안 땅은 땅에 뻥 뚫려 있었어요. 사람 힘으로 농사할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마다 주시면 풍년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생명과 사망은 실제로 하나님께 있고 복과 저주,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다 달려있다고 우리가 기도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 글씨 뭐라고 돼 있어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실제로 죽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이 사사시대 때 자기의 사사기의 결론이 내는 말씀이, 왕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지 맘대로 살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속은 대로 살았다, 지 맘대로 살았다가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그 사사시대 때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모스신 성기로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됐느냐?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 둘도 죽었어요. 분명 곡식을 찾아서 떠났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들으면 죽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고민들이 다들 있어야 돼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 마음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이 그림에는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이 가슴을 까보니까 그 사람 마음엔 돈이 있어요. 생각보다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그림에 해당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이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이 땅에는 동록과 같은, 동록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금속 부품들을 보면은 나중에는 녹이 쓸죠. 그게 동록이에요. 녹이 들게 하는 그런 동록들도 있고 좀도 있고, 우리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 축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물질 축복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물질 축복은 물질이 배나 늘어나는 것도 물질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시고자 하시는 진짜 물질 축복은 아무리 가난해도 부족하게 않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먹고 살게는 하게 하시고 쓸데없는 일에 지출 안 하게 하시는 그것만으로도 물질 축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진짜 말하고 싶어 하시는 물질 축복은 그런 거예요. 이게 거부가 되는 것도 물론 물질 축복일 수 있는데, 쓸데없는 일에 지출이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안 치시는 것, 그거 자체로도 물질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로 21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쌓아두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이 그림과 같이, 이 그림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일 잔치를 벌이고 이 먹고 마시고 부어라 하는 그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또 이 그림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돈 뿌리고 놀고 있죠. 플렉스라고 하나요? 과시하는 것을. 그래서 과시하면서 자기의 이런 재물을 과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또 먹고 사는 빵 문제에 매몰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관심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어떻게 경고를 하고 있느냐?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경고를 하실 때, 장사하는 일에 미쳐서 다음 세대들을 양육치 못하니까 교회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지도자들을 양육하지 못하게 되어서 망하게 될 것을 이사야서에서는 말씀을 한 그런 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우리가 정말 그래요. 우리가 부자가 돼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다 부자가 되고 싶으실 거예요.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 솔직히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부자가 되면 뭐 할 거예요? 만약에 부자가 되면 뭐 할 거예요? 차를 사고 아파트를 장만을 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실 겁니까?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무래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라는 게 먼저가 될 겁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취직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좋은 곳 들어가서, 좋은 학교를 진학해서, 좋은 곳에 취업해서, 좋은 자리로 진급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전도서 1장부터 솔로몬이 모든 영화를 누려봤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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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번 인생도 헛되다 이 말입니다. 차지 않는 식욕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이겁니다. 멸망받을,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받을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기독교인이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것을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지 않고 돈에 조차 살다 보면은 내가 1년을 지내왔는지 10년을 지내왔는지 3년을 지내왔는지 돈 모르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많아요. 아니 10년을 넘어서 그렇게 한평생을 지내왔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돈에 미쳐가지고 이 돈을 벌어서 예를 들어 진짜 기독교인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자라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돈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이 돈을 버는 그 자리보다 예배의 자리가 먼저 돼야 되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겠지만 상당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분명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언급을 하셨지만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부자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 돼서 뭐 할 거냐 이 말입니다. 부자 돼서 여러분들이 부자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한 축복이 없겠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뒤에는 자기 자신의 보신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 기도를 진짜 엿들어 보면은 살펴보면은 자기 보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닌데요? 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아닌데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아닌데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라고 말해도 그 뒤에 차라오는 가정이 안정되었을 때 나의 보신,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되었을 때 나의 보신이 숨어져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는 보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도 이 양식에 대해서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하루 먹을 것만 구하면 됩니다. 하루 먹을 것만 구하면 그걸로 족하라 그랬어요. 더 이상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 그으셨어요. 더 이상 너희 이 세상의 것엔 구하지 마.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기 위한 그런 부흥케 되기 위한 것으로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준의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살이에 미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보신적인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분별력도 흐려지게 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이게 내 보신을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인지도 헷갈려서 내가 원하는 마치 이방신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잘 보는 거 여러분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실력을 하나님께서 키우심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평소에 자기 아버지의 양을 죽이려는 이리가 있고 늑대가 있고 곰이 있고 사자가 있으면 돌로 쳐 죽이는 연습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볼 때나 모든 일을 할 때도 인정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갑자기 나와라 짬 변해라 뿅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에도요. 애굽에서 교육을 받게 하셨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아를 깎아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실력을 기르시는 일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라 짠 변해라 뿅 하는 그런 마법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를 때도요. 나와라 짠해서 갑자기 된 것도 아니에요.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딱 내려치실 때 그때 가르게 하셨어요. 동풍으로 밤새 불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잘 준비는 못했지만 하나님 그래도 긍휼히 봐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준비한 만큼 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더 맞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시험을 통해서
정말 내 것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 구하는 것마저 가증스럽게 보신다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만큼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내 보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여만 되고, 내 뜻을 위한 기도라면 구하지도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디에다 투자해야겠습니까? 인생을 어디에다 투자해야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에서는, 마치 예수님이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의 삶에서는 교회를 나와도 헛된 것을 구했다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진짜 만났다면 이방인의 구함같이, 이방인의 행함같이 행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20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배우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 아님을 우리가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방인이 허망같이 행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방인처럼 행한다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 아니면은 거룩한 말을 하면서 나 예수님 만났다, 정말 신적인 이런 체험을 했다? 이건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는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가 이전 삶에 살았던 가치 기준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유한한 것을 위해서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증이 되어서 정립이 되어서 내가 이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며 살아간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가치 기준의 변화이다. 예수님이 만났다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가치 기준의 변화인 겁니다. 가치 기준에 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신적인 체험을 했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치 기준이 변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그런 체험이 없어도 예수님을 만났다 하며 진짜 그 사람의 삶이 변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것 같습니까? 부자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행위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치 기준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나를 채우는 삶을 살지가 않아요. 나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들을 채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스도인인지 분별하기가 진짜 생각보다 어려워요. 아니, 예수님 만났다는데요, 저 사람?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치 기준이 변화가 되어 있어요. 이건 100%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언하셨기 때문에.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가치 기준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와, 저기 예수님이 있다, 진짜 구원자가 있다고 와보라 했던 그 말에 순종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는 그 삶이 바뀌었어요. 정말 의심하면서 나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랐습니다. 초림의 역사로 볼 수 있듯이 가치 기준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내가 바라보았던 삶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기준의 변화, 우리가 예수님을 과연 정말 우리가 잘 믿고 우리의 삶을 증명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를 점검해 볼 때 나는 과연 유한한 삶을 목적하고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돈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어떠한 쾌락과 어떤 사람의 인정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우리 안에서 정립이 되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립하지 못하면,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출입하고 왔다 갔다만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첫 번째 물어보실 때 Do you love me라고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Do you love me라고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네가 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첫 번째 물어보신 게 아니라 Do you love me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 네가 이보다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다짜고짜 네가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 네가 중요하게 여긴 어떠한 모든 가치관과 돈과 그런 인간관계들과 사람의 인정보다 나를 더 사랑해?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냐,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보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느끼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실 때는 네가 이러한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모든 것보다, 내 꿈보다, 내 진로보다, 친구들보다, 나 자신을 채우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늘 추적합니다. 늘 추격하고 우리를 늘 쫓아옵니다. 이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의 윗세대는 어떻게 하면서 전도를 했냐면 4050들, 특히 4050에서 전도 방법이 이렇게 두각이 됐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세상에서 잘 되고 가정에서 일도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된다라는 전도 방법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무조건 잘 산다, 땅에서 정말 잘 산다라는 그런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그 전도 방식에 그 메시지들에 우리가 사실 많이 매몰될 때가 많아요. 물론 이 메시지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 메시지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한 메시지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진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가 청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본질적인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만족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예수 자체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질그릇에 보배에 담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나는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고,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듯 나도 세상 사람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교회로 나와도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에서 복 주고 시험도 잘 보고 대학도 잘 가고 세상에서 돈도 잘 벌게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믿어야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금방 무너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은,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 자체로 복을 받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가졌거든. 그렇다면 나는 이미 성공을 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고난을 받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한국 교회에 이제는 선포돼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돈 많이 벌어요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우리가 고난받읍시다라는 메시지들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셔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저는 참 요즘 정립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기도하니까 막 취업과 세상의 일들이 잘 풀리고, 수르륵 잘 풀리고, 가정의 일들이 풀리고, 세상의 것들이 잘 풀리는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화시킨 표현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져 가고 그분의 인격에, 그분의 성품에 우리의 인격이 맞물려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소원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겁니다. 그게 우리를 믿음으로 증명하는 방법이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칭송한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미쳐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놨던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를 채워가던 사람이라고 예를 들어보면, 이전에는 나를 채워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는 가치 기준이 변화해서 남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해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친구들한테, 주변인들한테 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잘 살겠습니다 하면은 어떤 대답이 돌아올 것 같아요? 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산다고요? 축하해요. 와, 잘 됐네요 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겠다고 마음 먹는다 하면 멀쩡하던 사람에게도 저항이 옵니다. 멀쩡하던 사람에게도 핍박이 옵니다. 욕 먹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더라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이 취업이 실패하고 진학이 실패하고 내 삶이 망가진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에 내가 부합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부응이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서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랬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합한 인생이라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 삶이고 실패한 목수의 삶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봐봐요. 실패한 목수의 삶, 이 거짓 누명이나 당해가지고 이 자기 동족한테 잡아 죽인 그 사건에 받은 가난한 목수의 삶, 실패한 목수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만왕이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랬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화려한 삶을 목적 두고 살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손가락질 받는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수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크리스천들을 보면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잘 맞춰요. 좋은 대학도 잘 가고 좋은 곳에 취업도 하고 삼성이나 LG 좋은 곳에 취업도 잘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설령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설령 세상의 기준에는 아예 부합한 게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전히 부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야 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아멘.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쉽게 말해서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네 마음대로 다 즐기면서 살고 세상에 주는 욕심들과 쾌락들과 정욕대로 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살아갈 때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하늘에서 하감하시며 다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일이 될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10절에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 때가 다 헛되니라. 율곡이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청년 성공, 중년 상처, 노년 빈곤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청년 때 성공해서 마음대로 살면은 중년에 상처가 되고 노년에는 빈곤하여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청년의 때 마음대로 성공했다고 마음대로 살고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면은 기독교인들이 중년에 상처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중년에 여러 어려운 일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노년에 빈곤해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망하게 되는 정말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기독교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증명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이 유한한 것을,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사는 삶. 전도서 말씀에는 각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저 천성을 바라보며 사는 삶, 하나님께서 주실 천년왕국의 그 축복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살기 위하여서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